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성탄이라는 말씀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말씀을 봉독하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이나 우리 또 갖고 계시는 휴대기기를 찾아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제가 내 안에 성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탄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신가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우리 예수님의 생일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생일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생일은 정확하게 우리는 뭐 지금 11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이제 성탄을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을 저희가 생일을 왜 탄생을 기념하냐라고 볼 때 과거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신들을 이제 섬기면서 그 신의 탄생일을 기념하면서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제정하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싶은데 날짜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지금 12월 25일이 지금 과거부터 이렇게 제정됐던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요. 날짜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것이 기념하고 있는 기념비적인 내용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바로 성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굉장히 기쁜 날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탄 주일을 맞아요. 정말 성탄절이 오는데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굉장히 나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가장 그렇게 많이 느껴졌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사실은 성탄의 기쁨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안에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비록 선물을 교환하고 연인들끼리 굉장히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조금 그렇게 분위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연인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함으로써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도네이트했죠.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희 재정을 좀 흘려보냈는데 그런 일들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성탄의 이야기를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것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것
막혀있던 휘장 그 길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성탄의 기념비적인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성탄은 항상 우리에게 해마다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 질문을 항상 저에게도 묻지만 제가 해마다 성탄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계속 리마인드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가 성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날이 나에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예요. 신앙인이라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항상 들어져야 돼요. 매일 있어야 되는데 매일 기억하기는 어려우니 그러면 성탄절이라도 기념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탄이 나에겐 정말 성탄인가? 아니면 인생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 특별한 날인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의 이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은 내용이 달라도 그 본질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탄이 나에게 정말 성탄인가? 성육신이 나에게 성육신 하신 것인가에 대한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과연 이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정말 우리에게 성탄으로 일어나려면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이 큰 감격과 기쁨으로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먼저 성탄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이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입고 나에게 오신 이 일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성탄이 일어나야 해요. 내 안에 먼저 성탄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눠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은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했냐면 약 700여 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죠.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그 이사야가 예언한 빛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먼저 비춤이 일어나야 그래야 성탄이 성탄다워지는데, 그러면 이 비춤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빛이 비춘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뒷구절로 가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비친 목적은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면서 그 목적은 뭐다? 나를 영접해라, 나를 받아들여라라는 것이 빛을 비추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셨었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이유를 현대로 좀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하면요, 이런 거예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를 좀 영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진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할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음에 원래는 아예 없었다가
그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새롭게 탄생한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사건이에요. 이 빛을 비춘 사건이 왜 성탄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빛을 비춘 사건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 많이 들어보셨죠?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쫓아가서 붙잡아 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너 예수 믿어? 나 지금 저 공회에서 내가 지금 허락받았거든? 너 일로 와.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면서 핍박하며 가두던 일을 했던 장본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요만큼도 예수가 탄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어? 난 예수 안 믿어.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그들을 핍박하면서 마음에는 조금의 일말의 여지도 예수가 들어올 탄생할 여지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이제 또 핍박을 하러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절부터 5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절에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하려 함이라. 라고 그 3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빛이신 예수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저희는 사도 바울이라면 이때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빛으로 오신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적이 예수를 영접하도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다시 탄생하도록 하는 일들을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사도 사울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상을 본 거죠. 가다가 정말 환한 빛이 비쳐서 눈이 멀 정도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이든 환상이든 말씀이든 전도든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이다? 다 그것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일말의 즉 여지도 없었던 나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을 두고 싶지도 않아. 탄생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의 빛을 내 삶 가운데 비추고 싶더라고 생각하지도 않아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자 무엇을 했다고요?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으니까 지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즉시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 사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성탄이 일어난 거예요. 맞죠?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 개인의 경험을 비춰볼 때 그의 개인의 경험 속에 그는 예수님의 생신이시고 우리가 이분을 기념하자에 대한 수준의 성탄이 아니라 정말 10년 가운데 예수가 심기고 예수가 탄생하는 성탄을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의 탄생, 즉 성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공동체로 모인 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성탄을 이미 한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아니면 그 성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가 사실은 이 교회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오늘날 다 그냥 무조건
12월 25일 주님이 탄생하신 기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우리는 먼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있어야 해요. 주님 먼저 나를 만나주셨어 라는 것들의 간증과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께로부터 나와야 해요. 이게 우리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가 볼 때는 성탄, 예수님 오셨네 라는 것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성탄이 일어났습니다 할 때 진짜 성탄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성탄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이 먼저 일어나야 해요.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시고 나타나시고 탄생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야 진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성탄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성탄의 계기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성탄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탄이 되면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누려지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누려지느냐? 바로 최고의 기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는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3절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9장 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2절에 설명하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신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비쳤다라면 그러면 그들의 기쁨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은 기쁨일 거고, 지금 전쟁 가운데 탈취물을 나눌 때 나누는 그런 즐거움과 같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극상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하는 즐거움은요, 농민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릴 때 본인들이 열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수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수확되는 것을 통해 바라볼 때 가장 큰 어떤 일들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나타내는 순간이 바로 이 추수의 즐거움입니다. 또한 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요, 전쟁에서 이제 전쟁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났더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보상들 때문에, 야,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이것을 이겨냈는데, 야, 이제 다 끝났다, 나에게 이게 주어졌구나라는 이 기쁨이 그들에게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극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내 안에 성탄이 일어난 자에게 일어난다가 지금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쁨이 구체적으로 느껴질까요?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기쁨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냐면, 첫 번째는 이런 기쁨이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내 안에 성탄이 일어나면요, 구체적으로 죄에서 자유하는 기쁨이 느껴집니다. 내 삶 가운데 죄에서 자유했다라는 이 기쁨이 물밀듯 형용할 수 없는 만큼 나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서 먼저 9장 4절 5절 우리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9장 4절 5절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르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면은 무겁게 먼 멍에가 있대요. 근데 저희가 성경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가 우리의 멍에를 메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탄이 첫 번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기쁨이 나타나는데 그 기쁨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3장 23절부터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탄이 되면요. 그럼 이 성탄이란 얘기는 결국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끊어져 있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의롭다 하게 되어서 이제는 전에 지은 죄가 간과하심이래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한번 보여줄래요? 2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대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성탄이 일어나면요. 이 죄의 해방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극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의 기쁨이 어떠한 기쁨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기쁨이 나타나야 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성탄의 기쁨이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순수하게 성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쁨은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때를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더니 이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정리하셨다는 이 경험이 사실은 이 경험이에요. 그 극상의 경험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성탄이 먼저 일어난 사람은요. 이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해요. 이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쁨,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먼저 내 안에 성탄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누리는가? 두 번째 기쁨은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려요. 우리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인용한 겁니다만 제가 왜 마태복음을 이야기했냐면 마태복음은요 뒤에 정확하게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이사야서 9장 우리 6절로 한번 돌아가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이 먼저 일어나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더 이상 너 혼자가 아니야. 너의 삶을 너 혼자 걸어가지 않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나시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 지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죠. 하나님 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 길을 다시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수 있죠. 삶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악된 모습과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간과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동시에 느껴지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느껴져요. 그래서 두 번째 기쁨은 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내 안에 성탄이 일어난 자들에게라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성탄이 일어난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또 다른 기쁨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성탄, 하늘 가운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된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이, 그것이 첫 번째 성탄이었다면 처음 오셨죠? 두 번째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늘 보자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내려오셨던 그분이 다시 한번 내려오기를 마저하지 않으세요. 주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주저하지 않으심이 무엇이죠? 그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하여 두 번째 성탄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성탄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래서 두 번째 성탄을 기다려요. 두 번째 성탄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세우시는 순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주님은 두 번째 성탄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성탄이,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을 경험한 자들에게는요, 기쁨으로 기다려지고 그 길들을 인내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성탄이 일어난 자가 경험하게 되는 세 번째 기쁨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정말 성탄이 우리에게 성탄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은요,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 안에 성탄이 먼저 일어나야 해요.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진짜 성탄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성탄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과 삶, 그리고 평생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삶 가운데 두 번째 성탄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2절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3절 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오늘 나누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좀 기도 제목 2개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성탄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먼저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성탄을 경험하지 못해서 성탄이 안 이루어질 수도, 안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요, 그 성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성탄의 기쁨이 기쁨으로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 이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성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내 안에 성탄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부로 내 속에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에게 맨 처음에 허락하셨던 것, 오늘날 나에게 회복하게 하시사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기도하실 거는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를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성탄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난 것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성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성탄이 이루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성탄이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듭남의 그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부로 말미암아 새롭게 성탄이 느껴지는 새로운 역사의 시간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빛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비춰주시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시사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회복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찌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최고의 감격과 최고의 기쁨의 자리로 놓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것을 저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기쁨이, 또 죄 사함의 기쁨이, 죄의 자유함의 기쁨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탄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인내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 빛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가 작게나마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는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심지어 이 말씀을 통하여 잠깐 생각하고 다짐한 우리의 다짐들이 삶 가운데 응답이라는 열매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